마지막 때의 믿음 생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말세 지말입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또 세상 풍조를 보면 그렇게 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주적인 종말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아니었을지라도 누구에게든지 개인적인 종말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믿음의 결국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안에서 함께 한 해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라고, 두 번째는 사랑하라고,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론하죠.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택하신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면서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마지막 때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믿음을 어떤 때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이유는 성경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그 시대에 맞게 하늘의 영광을 볼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27절, 28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으로 끝나고 다음에는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저 여러분 그 둘째 사망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음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로 끝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죠. 바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죄와 상관없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은 예복을 입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고 거룩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영원한 형벌의 날이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크고 영광스러운 날로 살기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고 그 믿음 생활을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그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지를 범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에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 곧 제사함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은 그 형벌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내 고난의 큰 싸움에 잡은 것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심판 안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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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아요? 받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예요. 이미 버리운 자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가라지입니다. 뭐라고요? 가라지.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가라지는 전혀 다른 종자가 가라지고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종자인데 알곡은 열매 맺은 것이고 쭉정이는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쭉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타작마당을 정하사, 타작마당이 교회예요. 뭐라고요? 교회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신 것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은 고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르시는 주님은
눈이 어두워서 귀가 어두워서 감각이 둔해서 아 이게 알곡 같은데 쭉종인가? 쭉종이 같은데 알곡인가? 그렇게 할까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아는 것처럼 정확하게 분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알곡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알곡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라금 알곡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라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답도 알려주시고 그것을 답을 쓰는 방법도 능력도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그것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 두 글자로 바보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바보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똑똑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6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뭘 받기 위함이라고요?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장하신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37절입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어떤 믿음을 가진 자라고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에서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구원받았죠. 여기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백성이라 왕같은 내 백성이라. 전에는 죄가 늦지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고 전에는 어둠에 뛰는 빛 가운데 나서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힘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은 주의 음성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하여 그 영광에 나가는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은 창세기도 영세기도 똑같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멘.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래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1절은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2절은 우주 만물의 마지막 때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뭐라 했어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육신이 죽으면 어디 묻혀요?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가죠. 신은 우리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기 전에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인생이 모년해진 거잖아요. 그는 왕이 될 때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내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전무후무한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와 장수의 축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귀 영화와 부귀 영화에 눈이 멀어서 살다 보니까 결국 온 나라가 우상단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타락한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그걸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심판하길 원하는데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잠시 보류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를 둘로 나눌 건데 내 대에는 잠시 보류하고 내 후손 아들 대 이제 나라를 둘로 나눠서 남유다는 내 후손 아들로 인하여 다스리게 하고 북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에게 줘서 그 나라가 다른 사람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그들의 이뤄진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이 솔로몬이 우리가 살아보니까 진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봐도 헛되다고 고백하면서 탄식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결론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심판은 예수님 후에 예수님 오실 때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창세 때부터 있었어요?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고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멸망에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시니까 그것 때문에 분이 나고 성이 날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죠. 너 왜 분을 내고 성을 내냐? 안색이 변하냐? 너 죄를 다스려라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죄를 다스리지 않고 더 패역해서 악을 행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멸망길을 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죠. 65세에 무드세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않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론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 것이 합당치 아니했는데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하는데 무드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자분자라는 뜻이고 창자분자는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그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주를 위해 이 땅에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마지막 때를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자고요?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 임사는 우리 정신 차려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우리 정신 차려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매일 기도에 있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지금 매일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낮에 와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저녁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집에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사람들은 한번 돌아보기 주시면 축원합니다. 내가 과연 기도를 안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기도를 안 하고 이 약한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가? 내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에 환난을 견딜 수가 없고, 마지막 때에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유혹을 이기고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영광교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34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분 지구에 살아요? 지구 밖에 살아요? 지구상에 살잖아요. 아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때에 뜻밖의 마지막 멸망의 날이,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 뜻대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아멘.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9절부터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자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느냐? 너희가 악할지라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못 받으신 분들은 성령 받기를 구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 약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양심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기도하는 거야.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너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넘겨줄 때라는 것은 언제 넘겨줍니까? 바로 환난과 핍박과 고통 가운데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17절 18절 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치시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내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장차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언제까지 견뎌야 된다고요? 나중까지. 그러면 견디다가 아이고 힘들어 그만하자 하면 돼야 안 돼요? 끝까지 견뎌서 우리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는 우리 몸을 죽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가는 길이 뭡니까? 죽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주신 사명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영광의 길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무슨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고, 아멘. 둘째 사망과 관계없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요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32절부터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사람을 두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겠지요. 34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하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행하게 하라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아니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화평케 하라고 오시고 화평케 하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으라고 말씀하셔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목적이 뭐예요?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과 천국 가는 사람들을 환난과 핍박을 하는 사람들과는 원수예요, 친구예요? 원수가 되는 거죠. 같은 집안의 육신을 몸을 입고 살아도 영적으로 서로가 다르면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그냥 고통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도 그 고통을 참고 견디고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원수 되지 말고 하나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가정 천국을 이루고 아멘. 함께 한데서만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7절 이하 이렇게 풀어 말씀하고 있죠.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 아비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면은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뒷전이고 그것이 우선이야. 세상 것이 우선이야. 또 아들이나 딸 더 사랑하면은 그거 좀 괜찮아 하고 그냥 그 사람의 욕심과 인간의 사람을 가지고 또 어떡하는 거예요. 혼종이.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9절에 결론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래 내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은 결국은 내 영혼은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뜻을 이룬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10년간 잘 바뀐 못이되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시대를 견뎌야 될 건지를 기억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과의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에 보면은 이제 7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8장을 볼까요?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한 7천사가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그럼 이제 환란의 바람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7천사가 뭘 받았다고요? 7나팔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한번 나팔이 불 때마다 이 세상에 어떤 마지막 때 환란이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참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또 다른 천사가 뭘 받았어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 향을 받은 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어디에 드리려고? 보자 금단에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올려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환란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 시작할 때 그 향로를 땅에 쏟아버려요. 쏟을 때 뭐가 같이 쏟아진 거예요? 기도의 향이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향이 쏟아져서 기도로 예비한 사람들은 그 환란을 이긴다 진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4절부터 시작.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다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향에다 담아가지고 같이 하늘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 때 먼저 뭘 쏟아진다? 향로를 땅에 쏟는데 그때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다시 쏟아지는 거야. 그 기도의 능력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를 견디고 마지막 때에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유 목사님 아직 그러면 나팔 불지도 않았는데요, 괜찮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나팔 불 때 가서 그때 가서 기도의 향을 준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는 슬기로운 다처녀와 미련한 다처녀에 대비한 말씀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안 가졌어요? 안 가졌어. 예수를 믿어요. 근데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름에 준비되어 있어? 안 됐어요? 안 돼 있어. 근데 때가 오래돼도 안 오니까 이게 불이 꺼져가는 거야. 내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야. 이 믿음을 다시 살려야 할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그 불이 꺼져 가니까 결국은 주님 맞이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4절부터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하던 오라 신랑이 이루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의 처녀들이 그 춥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거든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 영으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자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즉 어떻게 하시라고요? 깨어있으라. 모르기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날과 그 시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 그러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항상 예비하는 등불을 켜고 기름을 예비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는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슬기로운 다사자가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 전자회민선언에서 우리 정신을 차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받고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너무나 이기며 살아가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지 않고는 주를 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8절부터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리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을 이룬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고 그 죄를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덮어주는 은혜와 은총을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신 것이 사랑의 열매를 과실을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나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받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서로 뭐하게 하려고? 사랑하게 하려고. 사랑의 과실을 맺게 하려고 우리가 주님을 택긴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7절부터 8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을 그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내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성령이 가장 은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31절에서 내가 제일 좋은 것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시고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에 가서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러면 내가 남의 죄를 덮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도 내 죄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하고는 사랑의 열매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한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세 번째가 뭡니까?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청지기 붙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청지가 될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가 되어 주님이 오실 때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 잘했다 칭찬받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날을 유업으로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고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 주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하늘의 조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보다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시작. 무엇보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래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세 번째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 우리 인사 다시 한번 인사. 우리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합시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말씀은 다 나누지 못했는데 하여튼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오후 시간에 잠깐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